예,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그 기초를 닦는 말씀을 일단 나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반복해서 더 들으셔야 되고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저기 다 음소거 다 하세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내용은 반복해서 꼭 들으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 두 부류의 왕들이 지금 기시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고 온 천하의 왕들이 있어요. 이들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두 노선의 그 구속사에서 두 노선의 사탄의 사자들이냐 진리의 하나님의 사자들이냐를 지금 여기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아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뱀의 후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은 천하의 왕들이에요. 구속하신 아담의 그 둘째 아들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온 왕들이에요. 이 두 부류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전 과정을 계속 흘러와서 계시록에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오히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동안 혼탁한 그 강의 물이 이제 쭉 흘러내려서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불못을 상징하는 바다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것으로서 성경에 묘사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모두 사람의 그 영의 세계에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는 역사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가까운 이 중국의 황하라고 하는 그 흙탕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 장강은 중국의 한민족, 우리나라의 한민족이 그 한자가 다릅니다. 한이라는 용어가 중국의 중원민족,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황하 문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그 세계사를 배우는 역사 시간에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이제 세계사에서는 셈의 문명이다, 이제 수메르 문명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역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셈족의 문명이 발상지는 메소포타미아였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이 거하는 중동 지역을, 즉 이라크와 이란을 가로질러서 저 아래 그 페르시아만까지 이렇게 길게 흘러가는 장강을 유브라데스, 큰 강 유브라데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하수다 그래요. 세계의 그 역사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은 애국의 그 흑문명, 토기, 티끌을 뭉쳐서 이제 하는 그 문명이 발달된 것은, 땅의 문명이 발달된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애굽이죠. 네, 거기에 뭐 흑리기기를 벽돌 만들어서 뭐 스핑크스를 쌓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세계적인 유산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거기는 애굽 문명은 그 발상지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긴 강이잖아요. 이렇게 전부 어떤 하나님이 사람이 살도록 한 땅에 땅을 적시고 흘러가는 긴 강이 있어요. 그 강줄기에 따라서 강줄기의 흐름이 그 문화권의 문화단 말이에요. 문화의 흐름이다.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야, 이런 것을 비유로 성경에서는 큰 강의 흐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흐름이 중동의 문명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믿음이 자꾸 변질되고 혼탁해지고 다른 이제 흙탕물이 자꾸 중간에 흘러내리면서 섞이니까 이런 것은 인간 문화화되고 세속화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순수한 믿음의 그 흐름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 세상의 복음을 자꾸 전파를 하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전파한 그 순수한 복음이 오늘 세상 끝에 있을 때, 오늘날 이 세상 교계,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혼탁한 물의 흐름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것은 결국은 세상과 함께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을 자꾸 하실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전부 다 거둬가지고 영혼은 불못에다가 던져둘 거다, 이렇게 심판할 거다 그랬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그 궁극적인 의미예요. 그래야만 이 세속화되고 혼탁한 종교화되어진 세상 문화, 세상 문명이 끊어지지 않으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계속 흘러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가 딱 종결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딱 종결되는 지점이 큰 물의 흐름을 딱 끊어버리는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영과 정신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한 시대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가 서론으로 한 말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성경 읽을 때는 그런 전체적인 윤곽과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계의 어떤 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우선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이단으로 이제 뭐 정죄하고 돌들고 달라들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들의 신학과는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문제죠. 모든 인간 나라의 문화의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세계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한 시대가 정해 있고 그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세상 문화, 인간 문화 이런 것이 자꾸 섞인다 이거예요. 혼탁한 물이 순수한 생수의 물이 끝까지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그 시대에 말이에요. 정해진 때와 기한 내에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그 혼탁한 물이 생수의 물과 섞여서 근원은 생수에서 시작한 거니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다와 맞닿는 지점이 딱 되게 되면 끝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시대를 딱 종결하고 새 시대를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첫 아담을 통해서는 마귀의 영과 정신이 아담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맨 먼저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아담은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뱀의 동물이 섞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람 때까지 이제 한 시대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 동안에 이제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데라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날 지금 세상 교계가 끝낼 때가 됐다 이런 말이야. 세상 나라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큰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동방에서 왕들이 큰 강의 흐름이 끊어지고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의 무이토산 골짜기로 왔다 하는 거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오면 바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대전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하의 왕들의 권세와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려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계시록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그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흐름입니다. 자, 이런 서원적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앞으로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지체들한테 난 늘 그걸 부탁하는데 반드시 지금 어떤 그 집회가 있을 때 서원을 내가 이렇게 쭉 하는 건 그 서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세상 교계의 신학과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세상 교계의 신학 때문에 순수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길이 자꾸 혼탁해지고 길이 뭐 황폐화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길을 닦는 자들이 반드시 먼저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오셔야 되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길이 닦아져 오느냐 또 이렇게 또 누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을 봐도 배는 배 길이 있어요. 자동차는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는 거야.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의 그 공항 관제탑과 교신을 조종사라고 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고를 하고 궤도가 잘못됐으면 궤도를 수정을 해주고 고도가 너무 높낮이가 다 뭐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지상에서 다 통제하고 수정을 해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길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주님이 오시는 길도
당연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닦는 자들이 회복을 해야 되니까 먼저 보냄을 받아야 주님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밤도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나타나서 회복이 돼야 된다. 실현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창세기 시작해서 시작 전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엔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예정되었다 그래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엊그제 영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 싸움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은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 귀신의 영들과 진리의 영들이 싸우는 거예요. 즉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는. 자, 그 귀신의 영들은 어디에 다 보이느냐 하면 실제는 큰 성 바벨론에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가 큰 성 바벨론은 영들의 옥이다. 더러운 영들의 감옥이라 그랬, 감옥이 거기가 곳이다 그랬는데 그 영들의 옥, 필라케 영들의 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4절에서 시작된 네 번째 강인 유브라데의 흐름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길이 예비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큰 물의 혼탁한 물로 길이 이렇게 막혀버린 거예요. 홍수가 나면 내내 다니던 길인데 길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혼탁한 물을 딱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길이 새로 뚫리게 마련이죠. 그런 걸 지금 형상화해서 영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지만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해야 되니까 이렇게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이제 독자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똑같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이 된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춘 비밀을 친구처럼 아주 세밀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준 어떤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의 대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 에베소서 읽었는데 그 비밀이 경륜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감추어둔 비밀이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것을 깨달은 종들을 보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주님은 역사상에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장궁에서 어떻게 나팔을 불겠어요? 그분의 마음에 감춰진 그 비밀의 경륜을 계시로 먼저 받은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셔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인간 창조 이전에, 우주 만물의 창조 이전에 이런 선한 뜻을 품고 계셨었구나. 이것은 반드시 구속사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서 성취되어져야 되는구나. 결과적으로는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다 가르침을 받고 그 가슴속에 이걸 저장해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에요.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자, 다시 자료로 갑니다.
역사적으로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인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잃고 사로잡혔던 유다의 왕족과 아브람 자손들이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왕족과 제사장족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기능공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다가 70년, 예언대로 70년이 찬 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후로 대략 한 80년 정도 찬 후에 2차 귀환이 또 있었어요. 1차 귀환이 있었는데도 오랜 기간 동안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너무 희미하다, 희박한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했고 페르시아가 해방, 자유를 줬는데도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거의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기환이 또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에스더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차 기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 후로 마지막 3차 기환이 있었는데 대략 뭐 10년이 훨씬 지난 한 뭐 14년 정도 지난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돌아온 우리는 70년은 1차 포로 기환이고 2차, 3차까지 돌아오는데 거의 한 세기가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럼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1차로 돌아왔는데도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방이 됐다는데도 바빌론은 망했고 바빌론은 무너져 버렸고 새 왕국이 세워졌다. 너희는 이제는 자유자다. 너희는 종들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해도 안 돌아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은 영적 계시가 없기 때문이다.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서 안일함을 추구하고 바벨론 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살기가 힘들고 계속 어려우면 당연히 해방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 뭐 열려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2차나 3차에 돌아온 무리들은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 성공한 그 조상의 후손들이 안 돌아왔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일깨워서 같이 돌아와, 그들이 다 돌아와야만 그 땅에 기다리고 있던 빈천한 자들이 이제 또 대를 이어서 농사짓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빈천한 자들의 후손들은 나라를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봐도 그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족도 아니고 그냥 빈천한 백성들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잖아요. 평신도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왕국을 스스로 세우겠어요. 그러면 그 왕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왕들이 돌아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그럼 나라를 바로 세우느냐.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읽겠지만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또 사라의 태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왕들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또 그 대를 이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그 후손이 즉 이제 야곱 족속이죠. 그 에서 족속이 아니고 후손이 그게 왕족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지만 요셉에게 또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통이라는 것은 끊어질 것 같고 상황이 어려울 것 같지만 왕통은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게 생명의 흐름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최초에 바벨론에서 창세기 그 11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우상숭배 탑을 쌓고 하던 우상숭배 니므롯 왕국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기서 우상숭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란으로 돌아갔다가 그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다시 큰 강을 다시 역으로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것이 큰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예표예요. 아브라함 자손 보고를 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큰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죽음의 강,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고 하늘의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왕족이 있단 말이야. 제사장족이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들이 말씀을 바르게 잘 전파를 해야 왕국의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자꾸 큰 윤곽을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버렸네. 동방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유다의 왕족들과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방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먼저는 포악한 짐승, 근데 날개 달린 사자로 상징이 됐죠. 바벨론 왕을 일으켜서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동방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이 전부 우상숭배 신앙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징벌이거든요. 이것이 다 끌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선민들을 영원히 버리는 건 절대로 아니다. 징계를 할 뿐이지. 그 70년이라는 동안 징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약속대로 때가 차면 바벨론은 무너져 버리고 새 왕국이, 새 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새 제국의 황제는 뭐 뜻하지 않게 느부갓네살 그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보고, 너 거기서 바벨론 왕이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 뭐 금은 기명, 성전 기물들 이런 거 전부 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가지고, 응? 뭐 이제 사실은 그 사람도 돌려보낼 때 이제 꿍꿍이가 있죠. 자기와 자기 그 왕자들을 위해서 좀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나라가 그냥 잘도 해다고 이제 그런 뜻으로 돌려보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역사상으로도 1948년 5월 14일 날 온 땅에 흩어졌던, 사로잡혀갔던, 세상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했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표상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교계가 로마교를 통해서 그렇게 타락이 극에 달했었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건 꿈에도 생각 안 쳐, 사람들은. 그랬으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리고서는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포로 귀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돌아올 자가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2차에 걸쳐서, 그 다음에 최후로 3차에 포로 귀환이 되면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회복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권의 요약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자료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로잡아가는 데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었고, 돌아오게 하는 모략을 이룰 사람은 화사왕 고레스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 이미 아는 사실이에요. 자,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은
교회에 적용할 때는, 즉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사실은 세상적으로 적용된 것은 표상인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회복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다 해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나라가 회복돼야지. 그래서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어요. 구속사를. 그리고 그 영이 재림하셔가지고는 신약 성경의 예언을 또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신약 성경의 예언을 한 시대를 마감하는 지점을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긴 장관 뭐 역사의 흐름이다, 이제 이렇게 강의 흐름이라는 것을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뭐 유구한 뭐 반만 년의 뭐 문화와 역사가 막 이렇게 흘러왔다 이러면서 뭐 대동강의 흐름이나 한강의 흐름이나 뭐 낙동강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전라도는 그 용산강인가? 용산강이지. 이런 큰 강의 흐름을 통해서 비유하잖아요, 다. 그 지역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 강물을 그물을 마시니까 그런 정신세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교회에 적용할 때는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강의 흐름은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인, 예수님이 맨 먼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건 순수한 생명수가 거기서 발원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또 전파를 하는 동안에 자꾸 지류를 통해서 혼탁한 물이 섞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물의 흐름은 이제 큰 강이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가 혼탁한 물의 흐름을 이룬다. 이것은 사실은 심판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 속에는 어떤 소수의 무리에게는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의 흐름도 있지만 어떤 대다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혼탁한 물, 그 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에서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먼 데까지 가서 그냥 양동이로 뭐 물을 지고 이래가지고 가지고 온데 보면 그게 막 흙먼지 섞인, 우리 같으면 그거 못 먹죠. 그래도 마셔야 살잖아요. 그건 짐승들이나 마시는 물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명이 짧은 게 그냥 물이 나빠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 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통해서 뱀의 동물이 섞인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물 속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는 모든 불법을 향하는 자들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전부 갈라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내가 영원한 불못에 심판해 버릴 거다 그러셨어요. 반드시 그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나라는 딱 이제 그 세상 나라의 흐름은 끝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역사를 볼 때도 왜 에스겔서에서 이미 우리 1장에서 뭐 10장에서 이제 그런 걸 읽었는데, 큰 바퀴가 있고 또 작은 바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큰 바퀴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다면 작은 바퀴는 또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 중심에 축이 있어 가지고 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으로 바퀴가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 나라의, 세상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 중심에 그분의 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계시고 또 세상 속에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또 움직이는 신이 바퀴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다짐승들이 큰 음녀의 일곱 머리인 가라지들의 거짓과 술수와 호의들을 다 드러내고 불살라서 심판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큰 물이라는 것은 많은 물이 보인 건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권세가 평화시대에는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한 시대를 딱 종결할 때가 되면 이 세상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영적인 종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부딪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게 서로 물고 먹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기는 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경찰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할 때가 되면은 그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얼마든지 박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이미 로마의 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를 한 것도 예표가 돼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이제 오게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큰 음녀의 일곱 머리인 가라지들의 거짓과 술수와 호의를 바다 짐승들이 오히려 드러낸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가면서 교회에 어떤 목사가 이랬다, 어떤 신부가 이랬다 해가면서 그들의 비위와 그들의 악한 모든 것들을 싹 까발려 버린다. 이게. 그 이제 음료를 벌고 벗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수모를, 온 세상의 수모를 다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16장 말씀에 보면 옷을 벌고 벗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것은 세상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번 벌고 벗어 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니까. 지금 대통령 서로 오겠다고 나서서 떠드는 사람들 내가 올 때는 서로가 서로 옷 벗기느라고 난리야. 그냥 완전히 다 홀딱 벗겨졌는데도 그래도 저는 뭐 멀쩡하대. 이러면서 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사람들이 양심 활맞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으면서 벌고 벗기고 난도질을 치고 이 난리를 하는데도 나는 괜찮다고 그러고 네 놈만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웃겨요. 내가 볼 때는 저기 무슨 배웠다는 인간들이, 아니 나만은 소견도 없이 어떻게 저럴까 싶은 게 기구살맞아요. 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다. 이런 걸 표상으로 보여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벌거벗김을 당하면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딱 홀딱 벗겨버리면은 딱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변명할 필요 없이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의 그 증거가 사실이라고 난 속일 수가 없다고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만 하거든. 그러니까 또 빠져나가는 길을 또 잘 닦아주는 뭐라고 그러나 간신무리인데 그런 사람들이 곁에 붙어 있어. 또 그 사람을 권자에 앉혀놓아야 지가 한 자리 얻어가지고 이제 권세를 누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세상 나라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무추한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라는 것이 다 그 식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워요. 기독교계는. 엊그제 여기 내가 어떤 복회하는 분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형제는 총회 노예 가입이 돼 있냐고. 그랬더니 가입은 이제는 않고 이제 단독 목회한다고. 그러면 총회나 노예 참여해가지고서 술 먹고 성경 집어 던져가면서 서로 욕지거리고 그런 일은 없고 막 구경을 했겠지. 그랬더니 웃더만.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심판이 지나면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맹신하고 따를 자가 없다. 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인 동방 해돋는 곳에서 마른 땅으로 큰강 유브라데를 건너 올 자들 왕족들이에요. 자, 그들의 진리 증거가 온 땅에 선포가 되면 이게 영적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기또 산골짜기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맹신하고 따를 자들이 없게 된다 이거예요. 물의 흐름이 딱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히 큰 강은 마르게 되고 동방에 해돋는 곳에서 빛의 사자들이 온 천하에서 어둠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유브라데 강을, 큰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돌아오면은 거기 천하의 왕족들이 또 딱 모여져 가지고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에서는 계시록 이제 17장, 18장, 19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마를 탄 하늘 군대가 용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인류 역사에서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말을 꼭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구리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온 천하의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에워싸면 하나님의 군대인 동방에서 돌아온 빛의 사자들이 어둠의 세상을 주장하는 용의 군대를 멸하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중심국이 되는데 이것이 명실상부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왕국의 완전한 회복이다. 지금 현재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70년이 지나 74년이 지나서 75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다. 그것은 표상이지.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회복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인 하나님 아들의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면 그것을 주님이 예언해 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보좌들에 앉아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되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판단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어요. 이것이 신약시대를 위한 율법 종교시대를 끝내고 신약시대를 위한 오순절 때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 끝인 이때 이 계시록 말씀이 또 한 번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주님의 예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심히 들으시고 꼭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 여기 내가 인용한 걸 다 읽지는 않지만 꼭 지체 들은 이 자료에 성경 인용한 것을 다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